자,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성취되는 때죠.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예표했던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초림이 그랬고 또한 재림이 그렇고요.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킹덤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하레이, running after,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아하르였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하론, 결국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킹덤 이야기죠. 그 주인공은 예슈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는 예호슈아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그 아들, 눈의 아들에게 주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셨고 훌륭하게 마지막 24장에 갈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한 상태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그 예슈아를 나타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진짜 예호슈아 예슈아께서 오시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또 갈렙으로서 또 그분의 신실한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찬양 있잖아요.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걸 우리 확실히 경험했고 또 그게 진리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는 많이 사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불성곽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영광이신 분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킹덤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오늘날의 여호슈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갈렙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한번 이제 여호수아서를 중심에 놓고 보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에 그 중에 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그걸로 한번 이렇게 뚫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백관공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강의할 수 있는, 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다 보면 창세기 얘기, 출애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가다 보면 저도 많이 딸릴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요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자,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궤. 왜냐면 언약궤가, 자, 아까 모세의 이야기가 언약의 이야기라고 그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성취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언제 이동하시는가,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 아니면 정착하는 곳에서 그때 어떤 정복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언약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 12월에 하누카 여정 때는 이스라엘 땅을 저희가 다 밟고 싶잖아요. 한번 가면. 그런데 첫날 주셨던 것이 제단이었잖아요. 제단. 아브라함의 4개 제단. 자, 어차피 모든 걸 다 훑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한번 가서. 그러면 뭐냐면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돌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그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겜을 갖고 베델을 갖고 헤브론을 갖고 예루살렘을 갔던 것이에요. 자, 그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어떤 제단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현장을 밟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가서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과연 언약궤가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래서 언약궤의 그 자취를 언약궤를 아하레이 언약궤를 애프터 따라가면서 성지순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정복전쟁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어떻게 이 언약궤와 킹덤의 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언약궤 여정도 한번 해보면 아주 은혜가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라는 것을 보려면 여호수아서에 물론 나오지만 자, 한번 앞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언약궤가 어디에 먼저 등장하는지. 자, 먼저 언약궤가 뭔지. 자, 언약궤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죠? 출애굽기. 네. 성막 만들 때, 그렇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지으라.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드리는 자에게서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테루마, 헌납 예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집인 것이죠. 우리가 연락되는 곳이고 하늘이 내려와 있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죠. 그게 성막이고 그게 지성소고 제단이고 성소고 물두멍이고 모든 그 휘장으로 덮이는 것이고 말뚝들이고 다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이제 무너졌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성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막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성막이 건축되고 있는데 그것은 영이신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근데 그게 하나의 집이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3장에서는 함께 후사, 상속한다. 자, 지어지는 이야기, 나라를 물려받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3장에 바로 나오는 것인데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 우리를 향한 몫이죠. 할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취의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놓고 저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이 명령이 40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짓되 지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아싸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싸 이렇게 하죠. 이것도 쎄예요. 사실은 아까 모세, 어린 양을 사역하는 자, 어린 양을 나타내는 자를 모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싸 그럽니다.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나타내주는 눈이에요. 어린 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싸라 그래요. 이거를 행한다 그럽니다.
행하다, 만들다, 짓다, 지금 지으라, 지을진이라, 아싸, 아싸 하는 겁니다. 또 내리다, 오세 샬롬, 오세, 하늘에 있는 샬롬을 오세, 내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온 땅 위에. 그게 이 아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지으라. 하늘의 뜻이 너에게 왔느냐? 그럼 그걸 나타내라. 예수 생명이 나에게 왔느냐? 그거를 보여봐라. 네 삶에서. 자, 그게 뭐냐면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마음껏 어린 양을 나타내봐라. 너에게 어린 양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게 성막의 일이 되고,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정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짓는 이야기죠. 근데 뭘 지으라고 말하냐면 성소를 지어라. 미크다시. 자,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카도시. 카도시는 뭐죠? 거룩. 그렇죠? 하늘,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다. 그런데 앞에다 맴을 붙이면 거룩을 나타내는 곳, 이런 뜻이에요.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자, 해볼까요? 미크다시. 이렇게 하면 성소라는 말이 되는데, 거할 성소. 그렇죠?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샤칸이라는 말이거든요. 샤칸. 해볼까요? 샤칸. 요거는 미크다시. 그러니까 거룩이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거하는 곳을 미크다시, 성소라고 하고, 그런데 그 성소는 내가 거할, 내가 샤칸할 성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샤칸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샤칸할 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집을, 성소를 아싸해라.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싸해라. 이 명령 가운데 주님이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여인들에게 어떻게 짜야 될지, 어떻게 깎아야 될지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말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행하라, 만들라.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주님 저 못하는데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나님 항상 이렇게 공식처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제가 해볼게요 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였구나. 그게 원래 나였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게 하나님과 같이 숨쉬는 거예요. 그 일을 출애굽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요거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못하는데요? 우리 가진 거 없는데요? 내가 다 줬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겁게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영을 주셔서 정말 하늘의 모양대로 이 땅에 실제로 내리는, 아싸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대는 마지막 세대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세대, 정복하는 세대라고 그랬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지금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얼만큼 갖고 계실까요? 요만큼 갖고 계실까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면 마지막 주자거든요. 이 킹덤을 내리는 데 있어요. 그것도 악이 들고 일어난 때, 연막탄이 빵 터져 있을 그때, 뭐가 진짜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건 무슨 일이지?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건 마저 틀려? 지금 막 다 이 연막탄 속에 온 지구가 이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지? 이 다음번에 더 큰 게 오나? 하면서 지금 거대한 연막탄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동공을, 눈동자를 더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이 무엇이고 약속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모셔드리게 하고 우리가 그런 무기들을 장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래로,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군대 용어로 치면 막강 화력을 펼치는 때입니다. 지금은 막강 화력. 와, 정말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과 놀라운 돌파의 일들과 그런 어둠을 정복하는 일들, 정말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2년 전에 750명 정도의 북인도의 문하세 지파들을 알리야할 수 있는 허락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이민국에서, 알리야 그 행정부서에서.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힘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녹아지죠. 또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알리야도 비슷해요. 한 사람이 북인도의 그 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고토로 돌아가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동의해야 되고 가족들이 다 인정해야 되고 설득돼야 되는 일이고요. 실제 행정작업 필요하고요. 이동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교육해야 될 것도 있고 정착해야 될 것도 있고 그가 독립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게 정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말씀 안에 심겨지는 일하고,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자기가 유대인 줄 알고 그가 결심을 하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는, 그게 언약의 일이잖아요. 그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심겨지는 일이나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야에서 정착하는 일이나 거의 비슷한 동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0여 명의 TO를 받았었는데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또 올 전반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8월, 9월까지 또 250명을 목표로, 북인도에 있는 문하세 250명을 우리가 되돌아가게 하자. 그것을 샤베 이스라엘이라는 단체가 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 랍비예요. 랍비, 이 단체 그 리더가. 그런데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이요. 너무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함께 지어지는, 에베소 3장에 있는 함께 그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지금 그 일이 실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랍비, 유대 기관들이 교회들한테 이렇게 막 같이 하자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어떠한 지금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그게 성막의 일이고 정복의 일이고, 그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일이다. 자, 우리 다 동의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지금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첫 번째 넘버 원이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많은 물목들이 있거든요. 많은 만들고 아싸하는 일들이 있는데 넘버 원, 첫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거 만들죠. 이제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11절에 정금으로 싸고 그 안팎을 싸고 또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요것은 이렇게 괄호를 쳐줄 수도 있어요. 궤입니다. 원래는 궤, 그렇죠?
상자라는 말이죠. 상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론이라고 그래요. 사실 오를 하면 뭐죠?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언약궤는 굉장한 어떤 신성이 머리가 되는, 이게 빛의 메시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실제로 연결되고 녹아져 있는, 이거를 아론. 이제 언약궤라고 하면 하아론 하브리트, 언약의 궤라는 표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아론, 네. 하아론 하브리트, 네. 하아론 하브리트. 브리트는 언약이니까요. 언약의 궤, 이게 이제 아론 브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대로는 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언약 궤라고 할까요? 언약의 두 돌판을 그 안에다가 넣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언약의 상징물,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데 주님은 홀로 있는 것, 물론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와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같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와하고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신부와 함께 서는 것이 완전함이고, 그게 성경 역사예요. 계속 신부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이들이 한 세 사람으로, 그렇죠? 한 단체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에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킹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언약궤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십계명을, 그 결혼 언약서를, 케투바를 언약궤 안에다 넣었다라는 건 뭡니까? 신부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부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주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하늘의 뜻이 있었죠. 그 뜻이 행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거함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신부를 동반합니다. 그게 선교 완성의 일이고, 그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고,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일이고, 그게 알리야의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되는가? 주님만 그냥 땅 오시면 되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언약궤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거기 신부랑 함께하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참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요, 그 피로 구속이 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피로써 사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속전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음란한 고멜을. 여호수아에서는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모든 걸 실제화시키고 하늘의 뜻을 내리는, 그게 주님의 오실 길입니다. 그게 주님의, 그게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성소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원 뉴맨의 일이고,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일이고, 그게 열방의 대추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때 풀어지게 될, 성취되게 될 언약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주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돕니다. 정복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사실은 광야를 행진할 때부터 궤가 앞서갔다 그래요. 3일길을 앞서갔다. 그리고 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둘러싸고. 그리고 주님은 또 다 둘러싸 주시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 만드는 순간부터,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해방, 영적 해방, 자유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부르심, 이것들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혼의 언약으로서 서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파트고요. 나오는 이야기.
계명을 받는 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나올 때도 주님이 직접 출동하십니다. 손을 뻗으셨고 어린 양으로서 계시되셔서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애굽에. 할렐루야. 시내산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산이 진동하면서 뿔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덮이면서 모두가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는,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와시죠. 당연히. 자, 어린 양도 예수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받는 것, 토라를 받는 것, 또 오순절의 성령, 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내가 거하는 곳이다. 당연히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는 전부 다 뭡니까? 나오는 이야기, 계명받고 결혼, 서약 맺는 이야기, 성소 짓는 이야기, 다 예수와이신 것이에요. 근데 성막을 짓는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아론, 어떤 신성이 머리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신실하게 내려올 것에 대한, 이걸 궤라 그래요. 언약궤, 하아론, 하브리트, 언약에 대한 집합체, 언약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어떠한 궤를,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게 내 자리지. 저들이 지금 나를 짊어지고 있지.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있지. 내가 있고 저들이 둘러 진치고 있지. 저들이 있고 또 내가 있지 하면서 지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십계명을 넣으라. 그러니까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때에 대한 것이고 타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이죠. 열국 가운데는 계시록 15장부터 큰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할렐루야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건너가는 이야기,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이야기, 그게 성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들이 와서 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에 결혼의 일이 완성되는 이야기, 이게 언약궤의 목적인 것이죠. 그 메시지인 것이죠. 언약궤의 실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하나이고 결혼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와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신실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오십시오. 하면서 그게 결혼 노래들인 것이고, 신부를, 그 마음을 갈렙처럼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의 결국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언약궤가 왜 등장했고,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셨고, 그게 이스라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행진했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온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시간으로 이제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가 처음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계속 지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언약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자,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죠? 3장 3절. 네, 3장 3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아멘. 자,
자, 여기도 지금 쫓으라. 너희 곳을 떠나. 3절 뒷부분에 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아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찬양 있죠? 주님이 움직이실 때 주님 더 원해. 맞나요? 네. 주님이 움직이실 때 주님 더 원해. 그래서 찬양을 하면 자, 언약궤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움직임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백성 가운데. 뒤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정렬하고 줄을 서서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정렬하고, 지금 언약궤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자, 이제 과거의 어떠한 개념들, 그것들을 우리가 자,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똑같은 복음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새롭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우리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것이에요. 틀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처치, 예를 들면 유대 랍비들이 교회와 함께 알리야를 하는 일, 교회가 유대인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짓고 킹덤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 이런 개념들이요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온라인 기도회, 이런 것들 전에는 없던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들이 어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약 여호수아 시대에는 언약궤가 이동했어요. 지금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이동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고 감소한다라고 말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도 합니다. 와. 자, 항상 열 정탐꾼의 눈과 보고가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과 입의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움직이심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영적으로 태어났던 곳, 그 교회 문화, 그 선교단체의 어떤 돌아가는 방법이나 사역 방식, 그것에서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갑니다. 거기서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주님이 새로운 걸 말씀하시면 거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 부대에. 그들을 통해서 또 일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또 새롭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동했던 한 분야는 뭐냐면, 한 워드, 한 단어는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전에도 선교를 이야기했지만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자생 교회가 없는, 상대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간 수가 적고 그런 어떤 미전도된 상태로 있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끝이 오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풀어내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들 가운데, 단체 가운데 unreached people이라는, 예를 들면 10-40창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새로운 것을 보고 이동하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그러던 저에게 주님이 또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 종일 종야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집, 아니 나 교회고 선교사고
선교 단체고 선교지 교회 개척이고 여기까지는 제가 영적 전쟁 이런 것까지는 제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종일 종야에 예배하는 어떠한 그것만을 전담으로 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 그것은 저에게 또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문을 보여주실 때 저와 함께 선교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저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새롭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거기에 남아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새술 새부대, 주님이 새로운 문들을 보여주시는 일들. 자, 주님이 이동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각자의 부르심에서 여러분 승리합시다. 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죠? 어린 양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것이 새로운 무대로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도하하는 작전의 사인이 됩니다. 코드. 자, 건너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라. 이게 강을 건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시편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노래하게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때를 따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현상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코드와 사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게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도하 작전을. 자, 여기서 이제 이 언약궤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6장, 여호수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은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자, 그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 자, 6절에도 나오고요. 자, 6절, 7절, 8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님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이하게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7명을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궤를 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자, 아까 도하 작전 할 때는 어떻게 했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에 담궜을 때 요단물이 쌓여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도하했고,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 작전을 할 때는, 자, 이 여리고 작전을 할 때 궤는 어디 계셨습니까? 언약궤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언약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길갈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이번에는 궤에 앞서서 행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7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무장한 자들, 그러니까 칼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자, 궤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지금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제사장들이 궤 앞에 가고 있고요.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칼을 들고 있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돌라. 실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와,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실제 전쟁이 함께 지금 그들이 앞에, 궤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기준점은 궤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와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이제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고 아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놀랍죠? 와. 자, 아까 요단강 도하할 때는 궤가 앞서갔고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돌 때는 궤가 그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언약궤를 놓고 어떤 때는 거룩한 이동을 할 때, 요단을 도하할 때는 그 궤를 따라가는 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방법이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떤 실제 목표물을 놓고 여리고라는 강한 성을 놓고 그것을 정복할 때에는 주님이 칼을 들고 실제 우리에게 주신 권능들과 은사들과 가능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 나팔, 7 제사장, 7 나팔, 어떤 예배하고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떤 정복작전을 우리가 앞서서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걸 행할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분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와,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액션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그분이 이제 임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앞서서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예언적인 노래로, 믿음의 선포로,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실제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 야,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야, 네가 한번 가봐,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 아니에요? 참 우리 주님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놀랍습니다. 언약궤예요 지금. 언약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것이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언약궤를 하아론 하브리트,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행진을 해왔습니다.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단을 도하할 때, 요단을 도하한다. 자, 요 요단이 뭘까요? 도하한다라는 것은 이브리죠. 건너가는 거죠. 아들을 보고 이동하는 것이죠. 시딤에서 떠나. 사실은 이 아론을 만들 때, 궤를 만들 때 1차 재료가 뭐냐면 시딤입니다. 시딤은 뭐죠? 나무 이름이에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직역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이 나무는 특징이 뭐냐? 쓸모가 없어요. 가구도 못 만들고. 그런데
주님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조각목이죠. 그 조각목을 주님이 가장 거룩한 기구를 만드는, 궤를 만드는 1차 재료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것은 쉬트나 사실은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 적대한다, 대적한다. 그게 쓸데없는 자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사탄의 나무, 반역의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금을 입힙니다, 주님이. 금. 이건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예수를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가죽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의 옷을, 어린 양을 입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궤, 성전, 주님을 모신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짊어지고 다녀요. 이 육신이 이 썩어질 어떤 옛사람의 그 실제였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금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탄급, 조각목급, 쓸데없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금급, 예수님급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조각목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딤나무를 가져다가 금으로 다 싸는 것입니다. 와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단강 도하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3장 1절에 시딤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지명이 모압 평지에 있는 지명이 시딤이에요. 시딤.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시딤. 그러니까 광야의 끝. 어떻게 보면 은혜는 있지만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치는 뭐냐면은 유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 원래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 복을 행사하는 통치자로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 예수님과 완전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수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진을 친 곳 이름이 뭡니까? 길갈이다. 굴러갔다. 수치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 할렐루야. 이거는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5780년.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시딤에 서 있어요. 어떻게 시딤의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코스, 부활의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샤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딤으로부터 떠나라. 그런데 사인이 뭐였어요? 내가 출현할 것이다. 내가 들어 올려질 것이다. 내가 이동할 것이다. 내가 임할 것이다. 내가 작전을 걸 것이다. 내가 손을 뻗을 것이다. 내가 건너갈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들어 올려지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아까 출애굽기 25장 말씀 계속 보다 보면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증거판, 속죄판을 덮고, 그리고 고리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다 금으로 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채를 고리에 끼웁니다. 이쪽도 끼우고 이쪽도 끼우고. 그래서 최소한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궤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그거는 그냥 사과 박스처럼 내가 힘세다 그래서 저기가 맞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가십시오, 가십시다 하고서 탁 들어 올려가지고 샥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그게 이동 방법이에요. 자, 만들어지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다 주님, 그리고 주님과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주님의 형상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손대고, 어제 우리 봤죠?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 예루살렘을 손대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싯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건너가는 것이고, 이것이 사인이 되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싯김으로부터 거룩한 이동이 있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대적하는 곳에 앉아있는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순복하는, 모든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정말 영원한 유업이 되고 사명이 되는, 분깃이 되고 몫이 되고 할당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새 시대, 그걸 여호수아의 시즌,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앞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러한 소망과 감동을 주신다면, 예 주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때, 주님을 뒤쫓아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주시고, 그러한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채워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캐데믹스쿨도 마찬가지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 공부하는 게, 그분의 사인이 뭐냐, 그분의 언약궤가 뭐냐, 과연 정복한다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세대라는 건 뭐냐, 그럼 지금이란 말이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들이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란 말이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처한 나라들마다, 도시들마다, 선교지들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할당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유업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돌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이동들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널 때에도, 자, 이건 도와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에도 계속해서 지금 아론 언약궤를, 특별히 여리고를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7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멜개서 하고 있는 것 똑같죠? 7 안식일, 7 곱하기 7, 뭔가 상승하는 시즌입니다. 뭔가 언약으로 무장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때를 향해서, 이것이 지금 추수기라고 그랬잖아요.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오순절부터 또 초실절로부터 오순절에, 6월절로부터 또 이 초실절을 거쳐서 오순절에 이르고 있는 여정. 그런데 궤가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를 따르라. 자,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Follow me. 내가 앞서간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따라갈게. 네가 앞서라. 네가 앞에서 선포해라. 네가 앞에서 무장하고 앞에 나가라. 네가 앞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게. 우리 주님 너무 멋있죠? 우리를 이렇게 신뢰해 주십니다. 언약으로 무장된 나의 제사장들아, 말씀으로 무장한 나의 백성들아, 청년들아, 갈렙들아, 너희들이 앞서가라. 내가 따라갈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은 아니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자, 이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이 지금 상태까지는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이 요단을 도하한 다음부터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자, 길갈이라는 지점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리고 작전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산지,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진행입니다. 자, 남쪽 남부 전투 그리고 북부 전투 요거를 합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까지 온 것이 일단 시팀, 광야 모든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 것이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 생명이 왔고 이제부터는 정복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산지들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고 유업으로 차지하는, 그것이 길갈에 언약궤가 있는 상태에서 중요 정복 전쟁들이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수치가 굴러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유업을 차지하는 일인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또 그 도시에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러시아권에, 미주에, 많은 나라들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각 나라마다 우리들이 또 섬겨야 될 영역들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그 충만함을 나눠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일이고, 이 전쟁들이 이제 끝나고, 전투들이, 중요한 전투들이 끝나고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죠? 여호수아서 18장에 가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호수아서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여호수아서 18장. 사실은 이 18장이 오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 11장까지 해서 31왕이 다 정복이 돼요. 남부전투, 북부전투를 통해서. 남부전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죠? 기브온이라는 도화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브온,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은 어디냐면요, 잘 보세요. 눈동자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눈동자가. 기브온은 어디냐면 눈썹이에요. 눈썹. 예루살렘의 북쪽에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기브온은.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겠죠. 네, 지리가 그래요. 위치가. 근데 기브온 족속은 장대하고 전투력이 아주 좋은 민족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항하죠.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넜고 지금 길갈에 진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 이제 우리 가나안 족속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 가나안 신들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왔고 진짜 주인이 왔다. 그래서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꾸며가지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인 줄로 파악되면 여호수아가 공격할까 봐 옷도 다 헤어지고 그죠? 빵도 곰팡이 난 거 그걸로 다 꾸며가지고 힘 다 빠진 채 이렇게 하면 피난민처럼, 멀리서 오는 피난민처럼 하면서, 여호수아 너희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요, 빵 보세요. 우리 옷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면서 뭐예요?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거둬들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 우리 하나님 같이 믿을 거야? 섬길 거야?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됩니다.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이제 할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는 적진영에 있는데 투항할 사람들, 라합과 같은 사람들, 우리 편이 될 사람들, 길을 제공해 줄 사람들, 특히 촉매제가 돼가지고 가나안
남부 지역, 그래서 남부 지역의 왕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자 기브온 하면서 5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괘씸한 기브온 하면서 기브온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기브온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언약 동맹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브온이 빨리 여호수아 장군에게 알려 뛰어내려간 거예요. 길갈로. 보고를 받자마자 여호수아 나이가 그때 80 정도 됐겠죠. 군대들 소집해가지고 그 한밤중에 밤새서 산지를 약 길갈은 해저 400m 해수면보다 낮아요. 지형이 깊습니다. 사해.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800 그러니까 1200 고지를 밤에 야간 행군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맹 언약관계가 됐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부 전투하기 위해서 남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도가 보입니다. 기브온이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요렇게 눈썹.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 길갈에서, 여기 지금 깊잖아요, 그죠? 길갈에서 올라와서 정복전쟁 찾아다니면서 정복전쟁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산지 지역들을 어디 숨었는지 다 지금 파악해야 되죠. 첩보전해야 되죠. 군대 이동시켜야 되죠. 또 보초도 세워야 되죠. 또 여기 남아있는 길갈 쪽에 자기 그 부대들과 아이들도 챙겨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브온이라는 존재가 투항하게 만들고 동맹관계가 된 다음에 이 남쪽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괘씸하다 치고 있는데 정갈을 넣어가지고 올라와서 한 방에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남쪽 지역의 전투를. 와, 하나님은 참 전략적이신 분이세요. 그때 그 유명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달아, 태양아, 골짜기 위에, 아열론 위에 그대로 있어라. 지금 내가 언약을 이루는 중이다. 태양아, 달아, 너희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맞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이지? 네, 보여요. 그럼 너 비추고 있어. 계속 조명. 와, 하나님이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말했더니요, 내가 따라갈게. 여호수아야,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내가 다 주인이야. 네가 말했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해, 달, 스톱 했더니 예, 주인님. 그리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패배해서 쫓겨가는데 여호수아가 칼로 다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박 부대, 전사들 우박 준비 던져!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죠? 여러분, 이러한 정복전쟁의 일들과 이러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입의 권세가 예리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치유와 예언과 축사와 나라를 움직이는, 메뚜기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는, 물이 피가 변하게도 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도 하는, 우리 심령에도 불이 내리고, 할렐루야, 실제 그것이 불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 그것이 모세, 엘리야, 그것이 지금 정복전쟁의 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전투하는, 여긴 더 넓어요. 와, 그런데 또 이 왕들이 머리가 누구냐? 갈릴리 위에 핫조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핫조르. 여기가 다른 성읍보다 약 8배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도시예요. 게이트웨이 시티, 관문 도시입니다. 그 하솔을 치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게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쳤더니, 자, 하솔을 칠 때는 어떻게 하죠? 어디에 매복하라고 그러죠, 주님이? 메롬 물가에 숨어라. 매복해라. 자, 메롬이 뭐예요?
메롱 이게 아니고 메롬 롬에다 앞에 맴이 붙어 있어요. 롬 하면 높다, 지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높은 곳에 그 뜻이 그 킹덤이 내려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높은 곳의 뜻을 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롬 물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함으로써 하솔 전투를 승리함으로 북부 지역 전체를 거의 평정합니다. 그래서 세봤더니 목을 친 왕이 전부 몇 명이에요? 가나안에 31왕이, 자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31왕의 목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31왕일까요? 왜 가나안의 7족속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겠다라는 사탄의 일종의 적개심, 반항심입니다. 그게 7족속이에요. 다 각각 무장한 부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은 말빨 부대입니다. 에모르, 아모리 같은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댓글을 달거나 거짓 여론전을 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프레임을 짜서 거짓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안 돼! 우리끼리 살 거야. 우리 신을 섬길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세븐이에요. 7족속인 것입니다.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다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 포진된 상태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때려잡는 것입니다. 왜 31왕일까요? 엘의 숫자 값이죠. 31이라는 것은 시작한 지팡이를 가지고 예슈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겠다. 숫자 값 1이고 30이죠. 거꾸로 하면 뭐죠? 라메드 알레프 하면 노 이런 말이에요. 안 돼, 못해, 못 들어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엘이 하나님인데요, 알레프 라메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안 돼, 그거 하지 마. 뭐뭐 해보다 뭐뭐 하지 마가 더 많아요. 613가지 중에 248대 365입니다. 우리의 본성, 쉿김의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로 이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쉿김은, 옛자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받아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해, 못해. 자, 그것이 뭐냐면 31왕의 포맷이에요. 자, 그래서 7족속 31왕을 오직 언약으로 뿔라팔과 그 무장함과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착착착함으로,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브온이라든가 이 남쪽의 전투, 또 우박부대 또 메론 물가에 진치는 거, 모든 작전들은 하나님이 그때 되면 알려줘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액션하면 하나님이 가면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오셨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캐뎀스쿨 오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다 완전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또 내가 따라가 줄게. 같이 하자. 그 말이죠. 이건 나의 전쟁이며 너희의 전쟁이다. 너희의 대적들을 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대적을 치겠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길갈 3장에서 건넜고요. 길갈에 진쳤고요. 이제 길갈에 진을 친 상태에서 6월절, 또 할례, 그리고 여리고 작전,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남부, 북부, 중앙 산지 전투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 나오느냐? 갈렙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왔었는데 다시 나와요. 유다 지파 이야기가.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자, 갈렙 유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요셉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와, 이건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노른자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18장에 쉴로, 자, 길갈에서 쉴로까지 옮겨졌다라는 거. 자, 쉴로는 뭐죠? 창세기 49장에 이 말이 나오죠. 유다를 축복할 때 쉴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샬롬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다라는 일, 이 킹덤의 일이, 이걸 내리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에 대한 유다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 나온 말이 바로 쉴로. 자, 거기서 이제 쉴로가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쉴로에, 여기가 왜 언약궤가 여기 쉴로로 가죠? 지금 누가 리더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쉴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쉴로에, 지난번에 우리 한우카 때 쉴로 그냥 지나쳤죠? 왜냐하면 그때 키워드는 뭐였어요? 제단.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 헤브론까지 갔다 오려니까 하루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제가 제단이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모든 제단은 실제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기초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와 합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또 뭐냐면 언약궤는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정복 전쟁을 할 때 강을 건너고 여리고 작전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빛,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거는 성취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단이 기초에 대한 것이었다면, 언약에 대한 것이었다면 언약궤는 지금 언약궤의 이동 과정은 성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한번 언약궤 여정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제 가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예언적으로 중보하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죠. 우리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여정. 자, 우리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제는 엔타임이었습니다. 아하레이, 뒤쫓아가는 것이다. 갈렙, 여호와의 결국을 쫓아갔던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여호와를 오늘도 쫓아가고 내일도 쫓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결국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갈렙 온 마음이 그것이다. 신부가 그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 예호슈아, 눈의 아들이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는 예수와의 프로토타입이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또 여리고를 돌 때는 우리 보고 앞서 행하라고 하셨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전략들을 가지고 이 7 족속과 30일 왕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실제 전투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온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각 민족마다 또 온 지구 가운데 오늘날 세븐 마운튼, 정치, 경제, 또 교육, 종교, 미디어, 문화예술, 이러한 어떤 그 각 높은 산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악한 애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짓 체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그게 7산 영역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샤칸하시는 그분이 올 수 있을 만한 땅을 우리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부르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이 말씀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자,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될까? 맞습니다. 이 패러다임.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신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종이 돼야 돼요, 신부가.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 케뎀으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만유를 7대 영역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제발 내 말을 이해하고 정말 깨어 있었던 를 휴거시켜 주세요. 제발. 예수님이 이 중보가 중심 중보가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모든 영역들, 네이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 교육, 미디어, 문화예술, 모든 영역 속에 아버지여, 그 모든 일곱 족속 31왕들이, 열왕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만유를, 올 네이션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세우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이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아 너 잠깐 머물러 있어라, 너 계속 내 옆에서 중보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성막의 메시지, 지금 이 정복의 메시지를, 이 작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제자화하는 일,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일, 만유를 회복하고 7대 영역에 예수와의 깃발을 꼽는 일을 신부된 우리 보고 그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이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작전들을 주님이 다 짜놓으셨죠. 기브온의 투항, 그렇죠? 해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론 물가에 매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든 걸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휴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 좁혀서 나하고 옆에 있는 몇 명 꼭 돼야 돼요, 휴가 꼭 돼야 돼요. 언제일까 그날이? 지금 이런 일 보니까 금방 될 것 같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시야가 넓으세요. 주님은 모두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약속의 비전으로 우리 갈렙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합당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하늘의 선하신 뜻들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이브를 택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유를 회복하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을 회복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시옵소서. 모든 도시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치의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경제의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나라가 움직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라에 합당한 법들과 제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 세례요한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들, 에스더와 같은 라합과 같은 자들이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와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문화의 영역, 교육의 영역, 종교의 영역, 영적인 세계, 실제적인 세계,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의 영역, 문화예술의 영역들,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술과 영매들과 모든 이방 신상들이 꿇어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방 지도자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들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이 오실 길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땅들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바루카바 찬송할 백성들이 얻어지게 하시고 열방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예호슈아, 언약의 주인이시여, 언약궤의 본체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 예수와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제사장들, 일곱 양각나팔을 들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행하라. 내가 나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곳에 나의 말씀과 나의 비전으로 무장되고 그것을 펼쳐가는 영역들 속에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임재하리라. 내 손을 뻗어주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일으키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언약궤를 손으로 집어 올리는 눈을 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주제이시고 당신이 중심이시고 당신이 앞서가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때에, 당신께서 일어나시게 될 때에 원수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이 임재하시게 될 때에, 당신의 손이 뻗어지게 될 때에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를 미워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출정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떨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손을 뻗으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온 교회 위에 주여, 주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옵시어다. 만유를 회복하는 믿음의 군대들, 실제 무장된 자들,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일어나서 산지를 취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여 그렇게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 하늘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오실 길들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 예수아, 예호슈아, 오 예수아, 우리의 대장이시여, 우리의 신랑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재판장이시여, 오 판단하소서, 열방을 판단하소서, 열방을 재판하소서. 사람의 모든 사상과 민족들의 도모들을 주여 재판해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로서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얻으실 뿐 아니라 만유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이 주님의 임재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기초를 놓으신 이 일들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어린 양으로 기초가 놓아진 것이 이제 오늘도 그 어린 양을 모셔드리고 유다의 사자 예수와 만왕의 왕의 오실 길을 여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천사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실어주시고 나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언약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으로 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한 도시와 한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완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아들아. 주께서 너의 결박을 끊으셨다. 주께서 너에게 새 생명이 되셨고 빛이 되셨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네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오 디모데야,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 너의 은사와 너의 그 기름 부음이 너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도시와 삶의 현장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두나미스를, 그 권능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캐뎀스쿨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 도시마다 그 섬기는 영역들 또 가족 구성원들마다 정렬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이동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략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주신 비전, 주신 언약들을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길들, 우리 한민족과 우리 통일한국과 한중일과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그물가질들을 다 나타내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궤의 말씀과 이 정복의 말씀을 이 시간 나팔을 불어 울리고 선포할 때에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가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의 아들 예호슈아,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